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2과를 펼치십시오. 9페이지에 있죠? 9페이지. 받으신 교재니까 9페이지 2과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2과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는 성경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자, 지난주 복습을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라고 내드린 게 있어요.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 성경 전화번호를 암송해 봅시다 이랬는데, 자, 보지 말고 찾지 말고 적어놓으신 거 보지 말고 한번 외워보죠. 시작! 박수! 야, 제일 정확히 암송하신 분은 우리 임장로님하고 김은석 권사님. 530 외우면 안 돼. 530이라고 이것이. 530에 5, 7, 4, 9. 자, 그럼 거기에다가 살을 조금 붙여볼까요? 500은 무슨 500년이죠? 왕들의 역사 500년. 그 다음 30은 신약으로 내려서 사도들의 행전 30년. 그 다음에 5, 7, 4, 9. 5는 뭐죠? 모세, 오경. 7은 페르시아 7권. 그 다음 신약으로 내려가서 4는 뭐죠?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외워? 4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맨 마지막에 9, 9권. 그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전화번호만 시작. 530에 5749. 5749. 이거 2년 전에 했었어요. 오늘도 2년 전에 했던 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에 했던 거. 그리고 다음 주 상과부터는 진짜로 처음 합니다. 요거는 삼위일체는 지난번에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했었어요. 한번 기억을 살리시면서 안 나면 뭐 새로 하는 것처럼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2과 7 중에 2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자, 거기 우리 본문은 읽었고요. 본문 밑에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진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이 계십니다. 삼위일체란 셋의 통일성을 뜻하며 삼위는 일체이십니다. 삼위가 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로서 인격적이시며 각기 독립적인 분이시지만 그 신성이 단일하기 때문에 삼위는 일체이시다는 것입니다. 와, 말 무지 힘들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삼위일체로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휘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서는 100% 다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적어놨죠. 중간에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사고나 이런 논리를 갖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모든 부분들 오늘 성경을 무지 많이 읽을 거예요. 다 적어놨으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 이단을 먼저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보면 역사상 삼위일체에 대한 두 가지 이단적 이론의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단일신론, 다신론 이렇게 거기 우리 책을 보시면 교재에 그대로 있죠. 단일신론, 다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어렵게 해놔서 그런데 단일신론은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왜곡해서 만든 이단 교리인데요. 이 사람의 이 단일신론은 뭐냐면 성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을 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일신론. 그것을 또 약간 비틀어서 단일신론은 단일신론인데 야 아리우스 네가 말한 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래가지고 또 사벨리우스라는 이름도 힘들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말을 약간 비틀어 갖고 또 얘기를 해요. 뭐냐? 한 분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인석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 오면 안수 집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아내 앞에 있으면 남편이고 일하러 직장 가면 또 그 직장에 또 미스터 김이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과 이 어떤 있는 자리에 따라서 막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앞에 말한 거나 성자 성령님은 신이 아니다 신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나 금방 말한 것처럼 자리에 따라서 뭐 아버지가 됐다가 직장인이 됐다가 뭐 집사님이 됐다가 이렇게 된 거나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두 번째 다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주장한다. 삼신이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삼신이다. 신이 세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신론. 이거 역시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지 따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역시도 다신론도 이단입니다. 이단.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2번, 작은 2번. 나는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단일신론, 다신론 이 중에 내가 조금 착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비슷하게, 저기 비슷하게. 1번. 야, 1번에 2번. 네, 1번에 2번. 요게 제일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안에. 네,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이론은 못하는데 말은 못하는데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 이쪽에 가면 아버지, 이쪽에 가면 직장인, 이쪽에 가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가면 성령님, 이쪽에 계시면은 예수님, 이쪽에 가시면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은 한 분 맞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착오하면 그게 제일 지금 장모님 말씀하신 1번에 2번이 제일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의 잘못된 부분일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처음 주장했을 때 정말 그 당시 기독교회가 확 뒤집혔어요. 너무 맞는 것 같거든. 너무 맞는 것 같거든. 많은 사람이 그 사벨리우스한테 막 확 쏠렸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요한 때마다 목회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한 달, 두 달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신조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이거는 이단이고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런 걸 해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 가운데 이 사벨리우스의 이 이론도 성경적이지 않다. 판단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신론이든 다신론이든 오늘 이후로 이런데 이제 충분히 우리가 자기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이게 오락가락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뼈대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신학자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못 알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렵고 항상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뭐 틀리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청년들 수련회나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할 때 제가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학생들의 권리가 뭔 줄 알아요? 지금은 성경 공부하니까 학생 배우시는 입장이잖아요. 학생의 권리가 뭔지 압니까? 정답. 학생의 권리, 틀릴 줄 아는 권리. 학생이 다 알면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잖아. 학생이 몰라야 뭘 가르쳐야 재미가 나지. 학생의 권리,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가 또 깨달아가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삼위일체가 처음에 말했듯이 되게 사람의 이론 갖고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호칭되고 있는가? 호칭 부분부터 성경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호칭 부분부터 어떻게 호칭되고 있는가?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있죠. 찾으셨어요? 예, 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는 호칭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자, 그 다음 이사야 9장 6절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한 아기 예수님을 가르치겠죠. 계속 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뒤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주로 우리는 누구한테 쓰는 호칭이죠?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님한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 그러면 주로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계신다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근데 그 말씀이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논리 갖고는 이게 말이 그릇 맞는데 의미는 좀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이 삼위일체의 우리의 교리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들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처음에 나온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계속 이렇게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역시 똑같은 삼위일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 되십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잡주는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또 성령님이라는 호칭도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호칭이 여기 뭐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아기,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님, 참 하나님. 계속 나오는데 그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돌고 돌아요. 한 분을 계속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우리 한번 답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 되시기.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읽어왔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이과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계시해주는 구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이사야서 구약의 48장 16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에 삼위가 다 나와요. 자, 주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나와는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그 신은 성령님을 보내셨다.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어요.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계셨어요. 창세기 금방 앞에 읽은 것처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해주고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뒤에 짜잔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짜잔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세 분이 다. 그 다음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신이,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성령님을 가르치죠. 이런 구약의 삼위일체,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그럼 주로 신약에서 짜잔하고 등장하는 걸로 신약의 활동을 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구약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이 계셨어요. 한 분이세요. 뒤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뭐를 말해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뒤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동일한 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뒤에 만들었느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창조하고 피조 누리느니 이거 다 잘못된 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3번 신약. 이번에 신약으로 가서 신약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들 한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계속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삼위가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 등장을 하세요.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이 흐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축도의 이 기본이에요. 축도의 기본.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을 틀로 해서 이제 축도를 준비를 해요.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성부소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같이 사역을 협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항상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4절 5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세 분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시는 사역이 각자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일하는 분야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죠? 계획하심을 따라 설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음 부속사역의 마지막은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흐름이에요.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성령님이 쫙 닦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시다. 성령의 역할이 먼저 있었어요. 나중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맨 뒤 세 번째 3위 꼴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을 3위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뭐 순서가 상관없어요. 한 분처럼 일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한 분 같으면 같으니라는 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도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 주님은 같고 이 역사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같다. 한 분이시라. 성자 예수님만 일하고 성부 하나님만 일하고
성령님만 일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각각 한 분이시다. 이거 얘기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4번 문제 답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나는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믿으셔요. 네, 믿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찾아봤습니다. 이정옥 사모님 저거 좀 눌러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요. 저쪽에 가셨어요. 큰 3번 한번 볼게요. 성경에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삼위일체론의 그럼 교리가 어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 기억나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거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라고 믿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3번의 작은 1번 삼위일체 교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럼 제일 먼저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네. 터툴리안이라는 목사님이 처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 우리가 앞에서 같이 읽어왔던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연구하고 만들어낸 어휘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죠. 회의가 많이 있었다고. 종교회의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는 것이 BC 주후 AD 325년에 있었는데 이때 왜 이 회의를 모이게 됐냐? 이때 이단이 또 등장을 했어요. 무슨 이단이 등장을 했냐? 성자 피조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는 이론이 그때 막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말해줬던 다니시고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니케아 회의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찾은 결과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삼위일체론을 여기서 처음 정했어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후에 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서 또 회의가 한번 열렸어요. 이때는 또 왜 열렸느냐? 요번에는 성령도 피조물이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 때문에 또 모인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모여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성경을 또 읽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이 종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한 번 모이면 적어도 3달 분야별로 소그룹 모임을 해서 그 소그룹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해와요. 또 이쪽 소그룹에서 각 소그룹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또 전체가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또 질문하고 토의하고 성경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러니까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내서 이것이 이단이냐 성경이냐를 연구한 결과 성령 피조설도 이단이다.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또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이 회의의 모든 결과들과 연구 자료를 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는 문서를, 신조 문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종교계에. 거기에 나온 그 신조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론은 성경적이다 라는 것이 그 핵심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는데 삼위일체론이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 안에 적힌 글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삼위 안에 일체, 일체 안의 삼위께서
경배를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위일체, 삼위 안에 일체, 일체 안에 삼위. 이게 참 힘들죠, 그죠? 네, 힘든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의논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잘 알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조의 1648년 3월에 발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짧지만 잘 엑기스로 정립이 돼서 실렸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우리 재봉교단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엑기스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이번에 각 신조의 공헌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 성경적인 증명을 잘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증명을 이 신조들에게서 잘하고 있어요. 3개월씩, 어떨 때는 6개월씩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가 이 신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작은 3번, 역사상 교리는 이단들의 등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도 이단의 등장으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걸쳐서 정립되었다 되어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회의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정립된 내용들, 저는 이 역사를 배우면서 신학교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아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회의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이 삼위일체로 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조를 읽어보면 사람의 말이 없어요. 전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우리 재봉교단, 재봉교회 교회 헌법책이에요. 교회 헌법책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총회 이렇게 돼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헌법책 가장 앞에 뭐가 있냐면 머리말을 지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라고 되어 있어요. 신조. 신앙의 엑기스예요. 그리고 보면 신조 1 해갖고 신조가 여러 장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신앙관계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조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도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신조 뒤에 보면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재봉교단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발표된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신조대로 그 말씀으로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 생활하겠다. 여러분 4번 한번 넘겨주세요. 나는 삼위일체를 믿으면서도 잘못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교리는요 인간의 논리 갖고는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우리 말의 한계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100%.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하신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성령 안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신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우리 머리로는, 논리로는 그게 말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큰 사본, 재본,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삼위일체. 이거 금방 말씀드렸고 쭉 해왔던 건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단일한 신성에, 시작.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말도 되게 막 헷갈리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뭐 오락가락. 우리 말 갖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적고 신조를 만들어낸 신학자들도 정말 영성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글로 적고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다 할 수는 없고 에기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1번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삼위일체론이 뭐냐? 삼위일체론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1. 삼위가 계신다. 삼위가 계신다. 2번은 뭐냐? 삼위의 신성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가 있으니까 이걸 3등분을 해요. 33.3%, 33.3%, 33.3% 이래가지고 100% 따로따로.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면 그게 합리적이야. 우리 논리로는. 근데 성경의 논리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한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 한 분에 성부 하나님도 100%, 성자 예수님도 100%, 성령님도 100%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회자가 입이 딱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100%, 100%면 300%지 그게 또 100%예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인간인 목회자의 한계가 여기서 나와요. 삼위일체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읽은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100%, 100%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뭐냐? 3위는 서로 구별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구별된다. 서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호칭은 또 따로 있어요. 각각 그 이름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의 지식을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저녁에 홀로 기도할 때, 내일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항상 그래왔어요. 저의 패턴이에요. 삼위일체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교리를 받았는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의심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할 때, 내일 새벽에 또 홀로 기도할 때 이 기도 또 해야 되죠. 가르치면 반드시 합니다. 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받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이거는 100% 설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100%, 100%, 100%인데
특징이 뭐냐? 이름도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어서 구별이 되는데 특징은 작은 이번의 특징. 그럼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럼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어요. 그러면 좀 종속되는 거 아니야? 밑에 종처럼 한 단계 밑에 아니야?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똑같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것이 참 우리가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셨다. 이게 특징인데 그럼에도 또 똑같으세요. 똑같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확실히 하는 일은 차이가 있는데 똑같아요. 동일하시다.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꼭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3번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100% 이름은 다르지만 100%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신데 역할을 한번 볼게요. 큰 5번에서 13페이지 큰 5번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 작은 1번 각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죠?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혼돈한 지역을 운행하시면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욥기 26장 13절 시작.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살짝 드릴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밤에 보면 별들이 깨끗한 날은 좀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별 보기도 힘들다 그러지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제자리 서 있는 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또 다른 우리 또 지구를 또 돌고 모든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죠? 아니 우리 요 앞에 길만 나가도 수없는 승용차들이 다니는데 아차하면 사고 나는데 운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도 사고 나고 뭐 긁히고 사고가 나는데 그 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큰 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까요? 1. 눈이 달렸다. 2. 알아서 잘 피해간다. 3. 어쩌다 보니 안 부딪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4. 뭔가 이것을 운전하는 분이 계실 것 같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이에요. 어떻게 그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건 말이 안 돼. 인간 계산으로 그러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야 돼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근데 사고가 안 나. 그거는 뭐죠?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을 단장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을 단장하고 계신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은 이 땅에 우주 만물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설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을 챙기신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역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대요. 무슨 약속의 성령이요?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구원하는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 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 나가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벌써 택하시고 우리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이번에 작은 이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끝맺었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누구를 통해 믿었지?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쭉 역으로 올라가면 그 맨 마지막 끝이 어디냐? 계시록 22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어.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내려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보좌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뭘 봤죠?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것. 그 다음, 그 창조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시는 것. 운전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뭐를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서 각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가셔서 이 이과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똑바로 딱 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일치월장합니다. 네, 탄력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해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리반 두 번째 주일 이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또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들 그분들의 능력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인간이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적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